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어제 같은 장면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창을. 그래서 마침 다윗이 그 창을 피했는데 그 창이 그 벽에 박혔습니다.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창을 던질 때 그 사람을 보고 고나여서 이렇게 딱 관역을 맞추듯이 딱 해서 던지는데 그 창이 벽에 박혔고 다윗은 피했어요. 또 그 뒤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전령들이 그의 집에 쳐들어가면서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전령에게 한 명령이 뭐냐면 아프면 침상제 들고 와라 이거예요. 침상제. 이 말은 자기가 직접 죽여서 그 다윗을 죽이는 어쩌면 그 쾌락을 어쩌면 내 분에 한을 풀겠다 하는 사울의 그런 엄청난 전략과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사울의 아들인 그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어제 본문의 그 라마에서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마치 예언자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예언을 하면서 마음이 또 이렇게 다시 누그러져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다 누그러들어서 다시 또 다윗과 만나게 되고 다윗을 또 성에 초대하게 됩니다. 성 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여러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가려고 하니까 마침 아버지가 혹시 마음이 변해서 또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느냐. 요나단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또 사울 왕궁으로서 사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실력자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의 적인 다윗은 곧 자기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우정의 관계를 이루어냅니다. 둘 다 모두가 신앙 안에서 자기의 우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말해서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할 때 나 요나단은 너를 지키겠다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정을 깊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이 우정 어린 언약을 통해서 진실한 우정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사라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정이라는 거예요. 우정. 친구와의 깊은 관계, 이웃과의 깊은 관계,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역시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또 여러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딛고 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또 가지고 와야 되고 뺏어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 우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나의 친구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도 우정을 나누어요. 잘 아시는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요나단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6절에 사울이 그렇게 말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진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거짓말하죠. 진심은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는 죽지 않는다. 맹세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창을 던지고 전령을 계속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하면서 침상째 들고 와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도우려고 합니다. 참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요즘 현대의 삶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다윗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다윗을 빨리 처치해야 아버지의 신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깊은 신앙과 그리고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다윗이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더욱더 빛이 나요. 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더욱더 빛이 나요.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는 요나단에게 속 깊은 계획을 다 드러내죠. 난 아닐 거야, 안 죽일 거야.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사울은 오로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도 역시 요나단을 의심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살리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아버지 사울에게 혹시 고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3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해요. 너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래요. 너와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짧은 거리에서 네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될 수 있고 나와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나단도 역시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의 우정은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더욱더 빛이 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두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 죽음의 상황에서 그 우정이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쉽게 다 끊어내고 다 버려버리죠. 가족 간의 관계도 작은 이익 때문에 다 끊어내버리고, 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떤 이익 때문에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혈기 때문에 그냥 막 끊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믿음의 삶의 동지들과 함께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때도 변질되지 않고 그 우정과 사랑이 깊은 감명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두 사람의 우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사람의 우정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해요. 너와 나의 이런 우정의 삶의 약속, 여러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우정을 연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우정을 결정하고 내 개인적인 어떤 순간의 어떤 기분 좋음을 통해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워도 즐거워도 그리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도 그리고 여러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 안에 우정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우정을 끊어낼 만큼 배신을 당한 경험도 있고 여러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 관계가 닿으면 쉽게 끊어냅니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끊어내죠. 근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끊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만난 것 같고 서로 우연하게 이렇게 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살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옆집 사람이어서 그 가까운 교회 그래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서로 믿음 안에 살고자 교회 안에 불러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무슨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 신앙의 고백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하시라고 아무 관련 없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왜 이 순간을 뻔히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여러 섭섭한 일들을 통해서 있을 때마다 그의 삶 모습 속에 내가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관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우정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모든 것을 다 끊어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다 끊어내요. 또 쉽게 어떤 이익이 생기면 어떤 이익 때문에 서로 막 뭉쳐요. 근데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감정에 의해서 우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우정을 서로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할 일이 아니고 서로 함께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려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정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개인적인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우정은 서로 생명을 나누게 되고 이 우정은 서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내 우정의 친구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삶 속에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친구, 나에게 함께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동지들, 또 신앙과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거룩한 뜻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마음이 만든 사람들이 모이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들어든지 아니면 뭐가 1등부터 몇 등까지든지.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줘요.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날 이유가 없는데 붙여주시고 또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우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 내 기분에 따라 쉽게 끊어낼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미워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막 욕하고 그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먼저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 요나단의 그 자녀들을 그 전쟁의 사울의 상황에서 사울의 가족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때 요나단의 그 가족들은 남겨둡니다. 그 우정을 깊이 생각해서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을 키워냅니다. 누가 키우냐면 다윗이 직접 키워요. 함께 왕의 식탁에 같이 앉게 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그 사울의 아들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그 왕권의 대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세우면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을 지켜냅니다. 우정은 그런 거예요. 신앙의 우정은 어떤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기억하고 서로 미워하는 말, 서로 막 원망하는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는 어떻게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우정을 만들어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